안녕하세요. 어제는 금요일이라 밤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봤더니 다 불타버렸더라고요. 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고 내일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은데요. 봄이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거리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무슨 쇼핑몰 모델들이 사진을 찍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느 대학원 졸업작품 영화를 찍겠다고 교회에 와서 그런 부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도 아주 활기차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따뜻함은 사람들을 활기차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활기차고 또 생기 있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활기차고 생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경 공부도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이 동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또 누가 더 높은가, 이런 누가 더의 문제를 놓고 이 싸움과 또 다툼을 벌이는 본성이 인간들에게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조금 숨겨보려고 우리는 이 법이나 어떤 도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주 엉성한 울타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혹은 스포츠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본성의 싸움을 게임처럼 해보려고 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사실 한계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구속력이 강한 법을 만들어서 강제하면은 인간의 자유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자유를 많이 부여하게 되면 이 사회가 아주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종교이고 또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싸움과 이 다툼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해결 방법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앙이나 종교의 계율은 외부적인 강제성이 없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 자유로운 의지로 스스로를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런 세상을 동경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 헬라어는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법과 같은 그러한 강제적인 규율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인간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또 인간들이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개념, 인간의 법이나 인간의 도덕,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자신들을 판단했던 그 기준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다시 이 재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인간의 기준, 또 인간의 옳은 것이 옳지 않고 인간의 옳지 않은 것이 또 옳게 되는 이런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역설성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진리의 역설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난 시간 것을 다시 그대로 지금 해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그 성경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좀 창피하거나 좀 그랬겠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위해서 그냥 알려줍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중요한 것이 서로 누가 크냐 라고 이 토론을 한 것이죠. 자, 제자들은 길에서 자신들 중에 누가 더 큰가 이런 논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인간의 싸움과 이 다툼의 본성인 이 누가 더라는 싸움을 이 제자들끼리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또 성경을 읽는 우리가 보기에도 참 그 제자들은 쓸데없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죠. 좀 잘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쓸데없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큰가, 또 누가 더 잘했는가, 누가 더 잘못했는가 이런 이 쓸데없는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워낙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서 다 아는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아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유행어처럼 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말한다고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제가 목사하고 다 알고 예수님 할아버지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번 잘 살아보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인생길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또 누가 더 잘했는가, 누가 더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가?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근본이고 그것이 우리의 다툼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의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누가 더 큰가, 또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든 것은 결국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제가 뭐 아직 나이는 뭐 웬만한 아이돌하고 뭐 친구이기는 하지만 다들 뭐 동감하시죠? 하지만 뭐 목사이다 보니까 뭐 병원 신방이나 뭐 장례식장 뭐 이런 데 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병원에 신방을 하거나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항상 그 생로병사의 허망함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그 모든 삶의 역경 속에서 사실 뭐 길지도 않은 이 한평생인데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위해서 허덕거리고 또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누가 더 높은가를 가지고 싸우지만 사실 뭐 인간이 높다고 해서 뭐 얼마나 높은 것이고 또 낮다고 해서 얼마나 낮겠는가 하는 뭐 그런 질문이 그런 뭐 병원에 신방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뭐 장례식장에 다녀오게 되면 그런 질문이 항상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핸드폰이 있는데요. 자, 이 핸드폰하고 여기 마우스가 있는데 어느 게 더 큰가요? 핸드폰이 더 크죠. 마우스보다는 핸드폰이 큽니다. 자, 이런 그 핸드폰 옆에 이런 성경책이 나오게 되면 누가 더 큰가요? 성경책이 더 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자, 그러면은 성경책보다는 작고 그리고 이 마우스보다는 큰 이 핸드폰은 큽니까? 작습니까? 성경책이 있을 때는 작죠. 그런데 마우스가 있으면 옆에 있으면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핸드폰 요거 하나만 놓고 이게 핸드폰이 큰가 작은가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나요?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이런 것입니다. 상대적인 거죠. 뭐 내 옆에 작은 게 있으면 내가 크겠지만 내 옆에 큰 게 있으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국 높다고 하는 것 그리고 뭐 낮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높다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낮다가도 높아지게 됩니다. 뭐 하나 영원한 게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는 상대적인 것에 속아서 사느라고 아등바등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인 것 속에 이 절대적인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인 눈으로 보면 그 상대적인 높낮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냥 그것 그대로 존재하면서 그 속에 어떤 뜻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생명의 원리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왔던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생명의 뭐 내가 낮지도 그리고 높지도 않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우스 앞에 쓰면은 내가 조금 큰 것 같고, 이 성경책 앞에 옆에 쓰면은 내가 좀 작아진 것 같고 쪼그라드는 것 같고, 뭐 그런 이 허망한 것을 쫓으면서 아등바등 살지 말고 이런 허망한 것들 속에 이 절대적인 뜻이 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들의 무수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뭐 좀 가난한 것보다는 이렇게 플렉스 있게 부유한 게 좀 더 좋고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더 좋다. 뭐 이렇게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이 삶의 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좀 깨닫고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이 참된 인생을 좀 살아보고자 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걸까?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봄에 이 자연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이 뒤에도 보십시오. 자연은 모두 이렇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좀 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뜻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이 봄을 깨우는 이런 싱그러운 아름다운 존재들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